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만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오늘 명절로 인하여서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시되 지금 영상으로 우리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요, 좋은 명절 되십시오 한 분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면은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명절 축하 인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이유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으실 테고 또 명절로 인해서 가족들 모이신 분들도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인사를 나누면서 행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요, 외로워하거나 쓸쓸하지 마시고 이 명절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꽉 붙잡고 행복한 시간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1982년도부터 함께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가 되면 이렇게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시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 세계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은 함께 성만찬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 인종과 성별, 빈부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누리고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바로 주일이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 성만찬의 기원과 또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살아가야 될 삶의 실제에 대하여서, 실천 방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이 일을 맡기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복음서 외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6월절의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유월절 절기이기에 유월절 절기에 맞춘 식사를 한다 생각하며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익숙하고 또 습관적으로 드렸던 또 평상시에 드렸던 그 유월절 전통의 식사와는 조금 다른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드십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지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유월절에 이 빵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장자나 스승이 처음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시 포도주를 따르신 이후에 높이 들으셔서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그때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 공동체는 그리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힘써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임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마침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더욱 힘써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결단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졌고 그리고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아주 주요히 여기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이 약 7개 정도의 예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반하여 개신교 전통에서는 2개, 즉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주요한 예식으로 지키며 또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한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의 죄가 사하였음을 그리고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때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지요.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함께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형제와 자매가 한 지체로 일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하여 날마다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명령하심을 통하여 지켜야 되는 이 성만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성만찬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알려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면 떡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무엇인가를 붙잡는다 생각하였지만 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삶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고 왕 중의 왕이셨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는 이 일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였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아셨기에 주저함 없이 죽으셨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만찬 예식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어주시는 그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머물며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인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온전하게 소통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있는 교우들,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형제 자매와 소통을 이루며 함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만찬의 의미는 감사의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며 성령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형제 자매와 믿음의 가족들이 교통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만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누었던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여진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누었던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이 있지 않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늘 때로는 유대인들이 배제하고 멀리하고 있는 죄인이나 병자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던 분이시지요. 그들을 함께 식사를 나누며 돌보시고 도닥이시며 주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며 어찌 보면 또 다른 성만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함께 나누며 앞서 세족식을 행하심을 통하여 성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듯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새롭게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감사한 것은 사복음서 외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전하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을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새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만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다른 것을 드셨을런지 몰라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예식을 통하여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성만찬 예식을 나눌 때 지금처럼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고 그 공동 식사 가운데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의 예전 속에 또 다르게는 성만찬 예식이 또 따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그저 이렇게 먼저 온 이들이 공동 식사를 나누며 성만찬 예식을 어울려서 나누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먼저 앞서서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서 공동 식사를 하며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준비한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먼저 온 이들은 양껏 먹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자유인이었거나 아니면 삶이 넉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늦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종과 노예로 주인에 귀속되어서 자신 스스로 아무 때나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이들이 늦게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서 함께 공동 식사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던 이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난 이후에야 도착하였기에 굶주린 채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인데 어떤 이는 넘치도록 먹고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하는 이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근거이다. 제자 공동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잊지 말고, 먼저 온 이들은 나중에 올 이들을 위하여 좀 배려하여 남겨두어야 되고, 나중에 온 이들, 그리하여서 먹을 것이 많지 않아 굶주린 이들은 앞서서 넉넉하게 먹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의 정신 중에 하나, 그리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로 모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삶이 곤고하고 힘겨워서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잊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실천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새로운 삶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나 부정하며 외면하며 내일로 미루고 있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눈 자로 이제 우리는 힘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이신 것을 전하며 모든 이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행하였던 그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우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곳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간 여러분을 성만찬 예식에 초청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이제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 성만찬의 기원과 의미와 또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